하나님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70년의 세월 동안에 이렇게 저렇게 인도해 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이 역사의 궤적에 긴 세월 함께 하신 분들도 있고, 이 내남제일교회 역사의 한 귀퉁이에 지금 짧은 2, 3년 이렇게 보낸 분도 계시고, 저는 이제 6개월짜리입니다. 제가 설교해야 됩니까? 다른 분이 설교해야 됩니까? 오늘 같은 날은 다른 분들이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잘 몰라서. 근데 한국교회가 거쳐온 여정 안에서 교회사의 질곡들을 우리가 참 많이도 겪었습니다. 분열되는 아픔도 있었고, 교회가 부흥하는 놀라운 영광의 때도 있었고, 이러저러한 모습들을 그렇게 보냈어요. 한국교회 선교 초기에 월남 이상재 선생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파출소를 하나 세우는 것보다 교회를 하나 세우는 게 낫다. 파출소는 죄인을 잡아가는 데지만은 교회는 죄인을 변화시키는 곳이니까. 잘 안 들리세요? 잘 안 들리세요? 네. 파출소는 죄인을 잡아가는 데고 가두는 데지만은 죄인을 변화시키는 역량은 부족하니까 교회는, 근데 죄인을 변화시키는 데가 교회니까 교회가 더 세워지는 게 낫다. 그런 얘기를 하셨더랬습니다. 그 선조 초기에 그 말들이 시간이 지나고 역사가 이만큼 흘러가 보니까 어떤 교회들은 정말 죄인을 변화시켜서 새 사람 만들어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그 교회 같으니 오히려 사람을 배렸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까지 우리는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곳이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목회를 해보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한 개도 안 변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던데요. 왜 그 문제입니까? 목사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성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복음이 가짜입니까? 복음은 진짜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그 진리 앞에 세워진 교회들은 복음의 역사 안에서 망할 인생을 새롭게 하고 무너진 인생을 새롭게 일으켜 세워서 새로운 비전과 꿈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역사에 그렇게도 쓰임받습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서 누가 가장 참 훌륭했던가, 누가 가장 하나님 앞에 귀한 족적을 남겼던가, 사람마다 그림이 다 다르겠지요. 근데 언젠가 경주 석장교회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석장교회에 최경식 목사님이 전도사로 심호를 하실 때, 전도사님인데 담임 전도사님이 시골 조그마한 교회에 부임을 해서 목회를 하는데 그 옆에 동국대학교가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CCC가 모임을 가지려고 하는데 캠퍼스 선교단체 CCC가 모임 가지는데 불교학교라고 공간을 아무데도 안 내주는 겁니다. 기독서권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학교 안에 아무런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 학교 바로 앞에 석장교회가 있으니까, 가까이 있으니까 석장교회를 찾아와서 이 교회를 CCC 모임을 가지는데 좀 사용하면 안 됩니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동국대 CCC 멤버들하고 석장교회의 최경식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거기서 CCC 모임을 가졌습니다. CCC 모임을 가지고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쏟아지는지 그 석장교회 조그마한 시골교회에서 참 좋은 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가까이 울산에 호계교회를 섬기는 김병문 목사님이 그래 나왔고, 이민 목회하고 있는 분 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이 이종진 목사님이란 분이 캐나다에 계신데, 그분이 거기서 그때 은혜 받은 사람이고, CCC 간사를 했던 홍성활 대표 간사가 거기서 함께 그 모임에서 길러진 사람이고, 저를 이 교회에 소개해 준 분들 중에 한 다리 건너에 그 김윤정 사모님이 그 모임에서 은혜 받고서 저를 이제 저하고 같이 사모님이 돼서 함께 영적 교제를 하는 그런 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의 사람들이, 젊은 시절의 사람들이 은혜 받고서, 그리고는 받은 은혜들 속에서 자기들의 부르심을 따라서 목회지에 나가고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그분들 중에서 석장당에서 그 부흥의 불길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임들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사과 속에 있는 씨앗은 헤아릴 수 있지만 씨앗 속에 있는 사과는 헤아릴 수 없다. 그 씨앗 속에 있는 사과는 어디 가서 떨어져서 어디에서 열매를 맺을지 모르지만은 그 사과는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교회 역사는 아니잖아요. 석장교회의 역사지. 그런데 그 모티브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낸 것은 바로 우리 교회였습니다. 할렐루야. 이런저런 모습 안에서 하나님은 가난하고 작은 시골 교회에서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고, 이 내남 땅에 있는 중고등부는 전부 다 우리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그렇게 성령 받은 친구들이 더러 세상에 흩어져서 이곳저곳에서 이런 교회를 섬기고 저런 교회를 섬기고 어떤 종이 되어 있고,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그렇게 주를 섬기고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만들고 했습니까? 하다 보니 그래 됐습니까? 이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그 일 해나가는 동안에는 잘 몰라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큰 그림은 주님이 그려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큰 그림은 주님이 그려가시고 오늘 나는 해야 될 게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작은 일에 충성합시다. 오늘 내게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안에서 주님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우리가 그 모든 여성들을 세월이 지나서 보면은, 야, 하나님이 그때 그래서 그렇게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셨더니 그러고 이러거든, 야, 천국에 갔을 때 당신은 내 열매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아이고, 나는 당신의 할머니, 당신은 나의 영적 할머니 뿔입니다. 할아버지 뿔입니다.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우리 내남 제일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도 기독교가 지금 약해지고 있는 이 시대에도 복음의 능력이 강력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은요, 거리를 뛰어넘어서 그 교회에 가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래서 그분들은 교회가 좀 희한해요. 춘천에 한마음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침례교단입니다. 그 교회에 금요일 날 되면 서울에서부터 춘천까지 지하철 되어 있습니다. 전철이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주중에는 서울 생활하다가 금요일 날 되면은 전철 타고 춘천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는요,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 주일, 금, 토, 일, 3일을 춘천에서 보내요. 거기서 찬양하며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교제하고 하하호호 은혜 받고, 그리고는 월요일 새벽 차 타고서 또 돌아옵니다. 거기 안에 이제 숙소가 있으니까 거기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주말마다 2박 3일 부흥회를 하고 그리고 서울로 돌아가요. 그분들의 교회는 거리를 뛰어넘어서 그 교회를 출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선교의 패러다임도 참 많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지역 전도, 동네 전도가 중요했는데 교통수단이 발달하고 그러면서 사람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가치 전도.
내가 추구하는 가치를 저 교회에서 이루어낸다면 나는 저 교회에 가야지. 기차 타고 전철 타고 차 끌고 가서 거기서 며칠 은혜 받고서는 다시 자기 생활에 돌아오고 이런 경우들도 있고 참으로 다양한 모습들을 오늘 현대교회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대한민국 땅에 노예를 할 때마다 이 교회를 폐하여서 두 교회를 합쳐가지고 막 동네 마실에 교회 한 개만 둡시다. 이런 데가 지금 부지기수입니다. 예? 교회 합병, 어떤 거는 합병, 어떤 거는 폐교회, 동네 마을에 사람이 없고 목사님 혼자 목회하시다가 그냥 이제 그분이 은퇴하셨으니까 이제 뭐 그 지출은 줄이고 그 교회 없애버립시다. 그래서 문 닫은 교회가 우리 노예 안에도 몇 개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는 문 닫고 어떤 교회는 거리를 뛰어넘어서 그게 몰려 들어오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네. 우리 교회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을 때도 이 교회의 우리 교회의 본질적 가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가치 때문에 이 교회에 모여오는 그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교회 와서 뭐 해야 됩니까? 교회 와서 여러분 교회 와서 교회 놀이 할 수 있습니다. 같이 가끔씩 여행 가고요. 예. 저는 지난번 교회에 있을 때 연세 많은 분들이 성경 모임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성경만 공부하면 심심하다 이래서가지고 한 달에 10,000원씩 회비냈습니다. 그 모임 안에서. 회비내가지고 한 10명쯤 되니까 봉고차 한 채에 딱 맞았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돈 10,000원 낸 거 갖고 맛집 가는 겁니다. 자기 돈 낸 거 자기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차는 내가 운전해주고 그래서 여기 가서 맛집 가서 운전해서 차 마시고 밥 한 그릇 먹고 그래 관광 한번 돌고 구경 한번 하고 그래 할 수 있습니다. 나쁩니까? 전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만약 그것이 주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와서 맨날 맛집만 다니고 교회에서 맨날 만나가지고 어느 찜질방 좋은데 어디 갈래 이러고 야, 관광지는 어디가 좋더라. 옛날 교회는 게장밥 먹었잖아요. 야, 누구 집 바둑이를 잡아먹을까? 계곡에 끌고 가서 대가리 물에 땅 쳐가지고, 목매가지고, 그래 먹었잖아요. 그런 모임이라면 교회가 왜 있어야 됩니까?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다운 교회가 될 때 그 교회는 무엇하느냐? 영혼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전도하고 그 영혼을 정말 변화시켜서 무너진 가정을 세우고 무너진 인생을 새롭게 세워서 새로운 비전을 주고 새로운 꿈을 가지고 그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은혜 받아서 어떤 사람들은 내 인생을 주께 드리나이다 하면서 목회자의 길을 걷기도 합니다. 한국교회의 지금 위기는 뭡니까?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교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였어도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구역 모임하면 이것저것 해서 뭐 먹고 뭐 놀러가고 그런데 마음이 온통 가 있어요. 그리고는 고상한 교회 문화를 절제하여 깨꼴 노래도 한판 하고요. 예? 애들은 있으면 전자악기 같은 거 사가지고 찬양팀 좀 하고 율동 좀 하고요. 여러분, 교회 문화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가 그것 해나가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나는 이렇게 살 것인가? 이런 인생을 살고 말 것인가? 나는 진지한 고민을 하고서 그리고 천국을 바라보는 인생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됨입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의 능력이 강력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강력한 교회는 세 가지를 갖춰야 합니다. 한 달 합시다. 예배, 기도, 말씀. 복음의 능력이 강력한 교회의 세 가지 특징은 예배와 기도 생활과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두 번째,
나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놓고서 하나님 앞에 독대 잔잔하게 나가도 되고 부르짖어서 기도해도 되고 레시알라 카마야카이알라 방언 기도해도 되고 뭐 어떻게 방법은 다양해요. 그런데 기도 생활하는 것. 세 번째는 말씀요. 말씀은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지키라라는 말씀과 믿으라라는 말씀으로 나눠집니다. 믿으라라는 말씀은 마음 됩니까? 따라서 아멘. 여기는 아무 조건이 없어요. 믿으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해주고 오셨습니다. 믿으세요. 하면 마음 됩니까? 아멘 하면 됩니다. 성령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천국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지키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지키라는 말씀들은 우리가 결단해야 되고 순종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아멘. 아니요. 서로 사랑하라는 내가 뭘 사랑해야 되지?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행동에 순종함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말씀이 강력하다고 할 때 어떤 교회들은 말씀을 강의하고 풀어나가고 마음만 얘기를 하는데 기독교의 진리를 가만히 보면요. 서로는 굉장히 여론한 것 같은데 결론에 가면 먼저 압니까? 믿어라. 믿음을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지키라는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 그의 인생에 말씀이 주는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됩니다. 제게 신앙의 지도를 해주신 김덕신 목사님께서 한번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에 젊은 자부가 시어머니 따라서 교회를 왔는데 교회 와서 너무 열심히 오는 겁니다. 주일 낮에도 오시고 저녁에도 오시고 수요일에도 오고 금요 철야 기도에도 오고 그래서 새벽 기도도 너무 좋아가지고 저 사람 어떻게 키워낼 것인가 목사님이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석 달, 넉 달 다니더니 이분이 하나씩 빠지기 시작해요. 금요 철야를 안 오시더니 새벽 기도를 안 오시더니 수요 예배를 안 오시더니 주일 저녁을 안 오시더니 직업기야 주일 낮 예배까지 안 오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이 아이쿠 저 시어머니 고부간에 저 시어머니도 좀 꽤 센 시어머니인데 저 시어머니 고부간에 갈등 생겼는가 보다. 그래 가방도 신방 갔습니다. 신방 가서 그 자부한테 그렇게 열심히 교회 오시더니 어째 교회를 안 옵니까? 그러니까 이 자부가 그래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가보니까 듣잡보, 요즘 애들 막 듣잡보, 듣지도 보지도 못한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학교 다니면서 부모님한테서 누구한테도 배워보지 못한 진리를 얘기하시는데 그게 너무 솔깃해가지고 그거 배우려고 한 주 오고 두 주 오고 새벽에도 가고 금요일로 가고 열심히 갔더니 목사님이 6개월이 지나고 보니까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목사님 보니까 예수님을 어느 날 손등같이 손바닥같이 얘기했다가 그 다음 주는 손등같이 얘기했다가 그 다음은 세웠다가 눕혔다가 세웠다가 눕혔다가 까디빗다가 예수님 얘기밖에 안 하답디다. 그분 잘 알아들은 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잘 알아듣는 거 맞지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의 인격에 우리가 부딪힐 때 말씀은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하고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해서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말씀을 경청하는 것 속에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의 강력함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에 제대로 부딪히면 인생이 바뀌어요. 복음의 능력에 제대로 부딪히면 상처난 사람은 그 상처가 싸매어집니다. 마음이 울적한 사람은 새 힘을 얻습니다. 죄인은 변하여서 새 사람이 됩니다. 무너진 가정은 복음의 능력 안에서 회복되어집니다. 그 복과 은혜가 우리 내남죄를 경험하는데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더 강력해지기 위해서 교회 안에 기도의 단을 쌓는 사람들이 그렇게 필요한 것들이지.
두 번째는 좋은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가지냐? 공동체로 우리가 모였어요. 하나님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모였지만은 모여보니까 우리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성,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우리가 날마다 신앙 고백을 하는 것 중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도가 뭘로 교통합니까?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성령님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이러저러한 사인들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만은 그러나 모여놓고 보니까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고 서로 다르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여기에서 공동체성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대단히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질서. 교회는 질서가 필요해요. 또 하나는 교회는 서로 공동체로 모였으니까 사랑을 이루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이루어질 때 공동체 안에 부어지는 교회 공동체 안에 부어지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운행하시는 놀라운 영광의 역사가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목사님 아들하고 장로님 손자하고 나이가 비슷했습니다. 예배당 마당에서 이런저런 놀이를 하면서 막 신나게 놀았어요. 그러다가 땅 따먹게 하다가 다툼이 생겼습니다. 목사님 아들과 장로님 아들하고 투닥투닥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우리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세다 하고 장로님 손주는 우리 할아버지가 기괴해 어쩌고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둘이 막 싸우고 있는데 이 싸우면 끝이 뭐였느냐? 니 따라와 봐라. 하더니 장로님 손주가 목사님 아들 매가지를 잡고서 가봐서 봐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장로교회 아이가 우리 할아버지 장로입니다. 목사님 아들 좋습니다. 울고 갔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로 모였기 때문에 이 공동체에는 나름의 질서가 필요하니까 한국교회는 장로교회라는 제도를 채택했습니다. 우리는 장로교단은. 침례교회는 회중제도라고 해서 그냥 교회에 장로, 중직자 세급 안 세우고 운영위원회를 세워서 교회를 꾸려가는 그런 시스템, 그런 회중교회라고 합니다. 우리는 장로님들을 세워서 장로님들과 목회자와 함께 파트너십을 가지고서 교회를 장로, 평신도 대표인 장로님들과 영적 지도자인 목회자와 함께 동력해서 교회를 섬기자는 장로 제도를 택해서 우리는 장로교회라고 합니다. 외국 가면 이걸 장로교회라고 하지 않고 엘더스 처치라고 하지 않고 외국 가면 이 장로교회를 한번 따라합시다. 개혁교회, 리폼드 처치라고 부릅니다. 개혁교회. 캐톨릭에서부터 복음의 정신으로 새롭게 개혁한 교회다. 개혁교회이기 때문에 날마다 새롭게 개혁되어져야 되고 지나간 것들 속에서 온고주신의 정신을 가지고서 좋은 것은 이어받고 부정하고 잘못된 것을 끊어내고 날마다 개혁하는 교회, 이 개혁교회입니다. 근데 왜 장로교회가 됐냐? 개혁교회에 창설하신 조한 칼빈이라고 하는 분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복음사역을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칼빈을 존경하니까 조한 칼빈을 제네바시의 시장으로 추천을 했습니다. 졸지에 이분이 시장님이 됐어요. 시장님이 돼서 목회도 하면서 제네바시를 성시화시키는 운동을 펼치는데 그 운동 영향 때문에 한국교회도 대구 성시화, 부산 성시화, 대구 포항 성시화, 경주도 있습니까? 또 지역마다 성시화 모임들이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시화를 하겠다고 교인들의 삶을 하나하나 꼬치꼬치 쓰레기는 여기 버리지 마세요. 저기 질서를 잡아나가는데 그 질서를 잡아나가는 치리하는 일들을 이 존 칼빈 혼자 다 못하니까 이걸 이제 분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분담을 해야 되는데
마침 제네바시는 민주주의가 돼 있어서 시의원들이 계셨습니다. 시의원들에게 장로직을 맡긴 거예요. 시의원들이 장로가 돼서 장로직을 가지고서 생활 속에서 경건한 삶을 살도록 치리하는 일을 감당하고, 그래서 존 칼빈은 말씀을 전하고, 이게 파트너십을 가지고 아름답게 제네바시를 섬긴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제네바에서는 시의원 선거는 몇 년마다 합니까? 5년마다 6년마다 한 4년마다 하니까 시의원이 교체가 되면 장로님들은 교체가 되고, 그게 그 제도를 이어서 전 세계의 개혁교회의 전통으로 이어가다가 한국교회에 들어와서는 장로님들을 세워서 항존직이다. 4년마다 교체하지 않고 목회자와 같이 종신장로님 제도로 그렇게 우리가 섬겨가요. 자, 이게 제도입니다. 여러분, 그 제도 안에서 주는 질서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질서. 교회의 거룩한 질서가 바로잡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질서만큼이나 더 중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가 집에 들어와서 이놈 저놈 하면서 질서는 잡는데 아버지의 사랑을 자녀들에게 흘려보내지 않고 아내에게 흘려보내지 않으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질서는 잡았는지 모르지만은 가정 안에 흘러야 될 따뜻한 사랑이라는 온기는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질서도 잡아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운행하면서 약한 사람을 돕고 믿음의 연약한 사람을 이렇게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여정이 어우러질 때 그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상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슴도치 사랑이라는 얘기를 들어봤습니까? 고슴도치 몇 마리가 겨울철에 모였습니다. 너무 추우니까 가까이 들어붙자, 춥다 들어붙자 했더니 서로 찔리는 거예요. 가시로 막 찔러대니까 아야 이거 니칸 같이 못 지켰다 점점 떨어졌더니 추워가지고 돌돌 떱니다. 그 추운 겨울을 하룻밤을 지내고 났더니 어떤 고슴도치는 찔려서 죽고 어떤 고슴도치는 추워서 얼어서 죽고, 여러분, 사단의 작전은 대단히 간교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각각 죄송합니다. 지방말을 사용해서 각각 떨어져 있으면은 자기 믿음으로 혼자 버텨내는 사람은 살아남고 못 버티는 사람은 그냥 남아 떨어지고, 그렇게 사단은 우리를 분열시킵니다. 근데 거룩한 연합이 이루어지면요, 약한 사람은 돕고, 할렐루야, 연약한 지체는 이렇게 세우고, 복음의 능력 앞에 세워져야 하는 사람은 신앙 안에 격려해서 세워내고, 이 공동체성 안에서 사람들을 일깨워내고 세워나가는 놀라운 은혜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간단하게도 하나 더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하고요. 좋은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충실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에 충실한 교회, 우리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공동체성, 건강한 공동체성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그 교회를 우리가 그냥 하늘을 뚝 떨어집니까? 아니요. 만들어 가야 돼요. 여러분, 결혼 생활하고 비슷합니다. 장가 가서 시집 가서 좋은 남자 만나고 좋은 아내면 행복한 가정을 내가 이루어 갈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와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거는 개척해야 됐고, 어떤 거는 풀어가야 됐고, 어떤 거는 만들어가야 됐고, 어떤 건 내가 짊어져야 됐고 하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는 교회를 복음의 능력 앞에 세워가는 것도 우리의 몫이고, 그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 질서와 사랑을 함께 아우러가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도 우리의 몫이에요. 그게 만들어지면요, 그때부터는 가정이 이렇게 안정되어지면 가정 안에서의 모든 구성원이 행복을 누리고 그 속에서 인물이 일어나듯이 그 교회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길러내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놀라운 주의 역사에 쓰임받는, 한 시대에 그렇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들어진 게 아니고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 축복과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러기가 하늘을 날아갑니다. 하늘을 날아갈 때 한 마리 한 마리가 그 혼자 날아가면 그 바람의 모든 것들을 견뎌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20마리 넘는 기러기들이 그 V자 모형을 걸고 날아갑니다. 맨 앞에 있는 기러기는 찬바람을 혼자 다 맞아야 돼요. 그리고 날개를 퍼덕일 때마다 그게 바람의 틈을 만들면 양력을 만들어내거든요. 두 번째 기러기는 조금 덜 힘듭니다. 세 번째 기는 좀 덜 힘들어요. 마지막 기러기는요, 이게 바람이 한번 돌고서 끄트머리를 치고 가기 때문에 또 제일 힘들어요. 가운데 있는 기러기가 제일 편해요. 그런데 한참 앞서 나가다가 맨 앞에 있는 기러기가 힘이 떨어지면 그 기러기가 가운데로 오고요. 가운데 있는 기러기가 또 앞으로 나가고요. 그래서 V자형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해가면서 그렇게 이루어서 그들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그래 날아가는 겁니다. 이게 공동체성입니다. 교회가 그래 돼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좋은 교회는 모이면 가족 같고 흩어지면 군사 같고, 모이면 서로의 아픔을 내놓아도 누가 뭐라 하지 않고 내 아픔을 네 아픔을 서로의 중보의 제목으로 끌어안고서 기도하니까 아픔을 내놓는 진짜 가족 같은 찐 가족이고요. 흩어지면 자기 삶에 나가면 받은 은혜로 그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서 믿음의 씨름을 해가는 군사 같고, 이게 좋은 교회입니다. 근데 좀 맛이 좀 문제가 있는 교회들은요, 모이면 군사 같아요. 흩어지면요, 경상도 말 쪽을 못 씁니다. 흩어지면 그가 집에 있든지 회사에 있든지 뭐 직장에서 어디 하든지 간에 크리스찬인 거 티도 안 내고 감추고 이래 가면 쓰고 쪽을 못 펴고요. 교회에 모이면은 왜 그래 싸움 악질이 많은지요. 조금 다른 거 가지고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네. 좋은 교회는 모이면 가족 같고 흩어지면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서 내 삶의 자리 안에 믿음의 씨름을 하는 그런 교회. 그게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그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밖으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상을 가지고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서 세상 밖으로 뻗어나가서 밖으로 봉사 지역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그게 참 좋은 교회의 표상입니다. 우리는 70년을 맞았습니다. 우여곡절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이 교회를 짊어지고 끌어오신 여기 오래 교회 생활하신 분들을 특별히 축복해 주시다. 축복해 주시다. 박수. 정말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이런 욕 저런 욕 이런 일 저런 일 짊어지고 핍박을 견디면서 예배당 불났고 온 고생을 하면서 짊어지고 온 거 격려받아 마땅하고 칭찬받아 마땅해요. 근데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가야 합니까? 복음의 능력이 강력한 교회, 그리고 모여서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는 사랑의 공동체, 질서와 사랑이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 그거 만들어가는 교회. 할렐루야. 그리고 밖으로 뻗어서 복음을 나누는 교회, 우리 교회의 길을 소망합니다. 오후에 이어서 또 말씀 나눕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얼굴을 구하고 날마다 주님의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가 지나간 역사의 지난한 여정들 속에 좋았던 것, 아팠던 것, 힘들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십자가 보혈로 들어 치유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아픔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고통들을 만져주셔서 예수님 앞에서 또 남은 한국교회 여정들 속에, 교회 여정들 속에 빛으로 소금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내는 아름다운 역사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지나간 70년을 함께 하신 은혜를 찬송하며 또 남은 모든 믿음의 여정들을 끝까지 붙들어 가실 은혜를 기대하는 내 남자의 모든 성도들 위에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